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넘어가나요? 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누가 오늘 내 주위에 앉았나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고 인사도 좀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끔찍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지금 다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까 또 예진이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5월에 내일은 또 이제 어버이날이고 또 지난 주 중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5월에 여러 가정 행사들 모임들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기도할 때 우리 5월 마지막 주 배화교회와 이제 중앙교회 우리 청장년 연합 예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위에 11층에 본당에서 이제 같이 예배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연합을 할 건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릴 것인지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중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청년들은 같이 따로 이제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다음 주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 주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실 거예요. 예배 일찍 오세요. 네, 그렇게 다음 주 담임 목사님 그 전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 그래도 종종 이렇게 설교 기회가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 오시게 한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이 말씀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지난 주 중에 이제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둘째하고 셋째 하리하고 하온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어버이날 뭐 그런 거 이제 준비들 하잖아요. 카네이션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오자마자 막 엄마 아빠 막 이리로 모여보라 그러면서 이제 막 하리의 주도하에 이제 어버이날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리 사전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유치원에서 꾸며온 거 그것도 보여주고 선물도 있다 그러면서 엄마는 향수, 아빠는 신발, 그다음에 멋진 옷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그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쁘게 그려와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네이션도 막 만들어 오고 달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소원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딱 적혀가지고 뭐 이제 노래 쿠폰 언제든지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하루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뽀뽀 쿠폰 그다음에 이제 뭐 신발 정리하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막 보여주면서 막 혼자 너무 뿌듯해가지고 막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원이는 뭐 이제 유치원에서 뭘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뭘 앞에서 막 하긴 했어요. 뭔가 이제 준비해온 걸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가정의 달 행사들을 보내면서 5월에 항상 제가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제 가정과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못했지만 이전에 이제 좀 모여서 했었어요. 올해도 이제 좀 계획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잡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뭐가 가려졌나 이렇게 막 이제 조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원래 이제 21일 주일에 좀 계획을 했었다가 저희가 이제 연합 예배 준비하면서 그 시간에는 좀 연합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부모님과 가정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늘 기도의 제목으로 있는 줄로 믿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루어갈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관해서 얘기 제가 좀 나눴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가끔씩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아이들 저녁 식사나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줄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아이들 카레를 해주려고
막 이제 감자도 깎고 막 이제 양파도 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도 막 이렇게 씻고 해가지고 이제 카레를 이제 고형 카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카레를 만들어가지고 저녁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밥 먹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데 저희 이제 둘째 하리가 아빠 카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점심 때는 이제 결혼식 저희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못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심 때 엄마한테 인사를 안 했던 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카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엄마 아까 라면 끓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엄마가 제 지금 하리가 지금 나 먹이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부모님께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스스로 막 그 만족하면서 내가 오늘 부모님 기쁘게 해드렸다. 이제 물론 이제 부모의 모습에는 그냥 아이가 이제 예쁘고 귀여운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기쁘고 뿌듯하여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 대단하고 엄청 큰 일을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물론 뭐 아이가 진짜 향수나 뭐 진짜 신발을 사오는 그런 이제 그렇게 잘하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무언가를 진짜로 부모님께 해드린다고 해도 그것보다 그냥 그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기뻐하시듯이 하나님도 그러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TV 보면은 가정에 관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누구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막 상담도 해주시면서 이제 자녀와 그런 부모들 양육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 보게 되면 또 이제 부부간의 그런 어려움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다 큰 성인이지만 가족 안에서 서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 가정에 그런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이 참 큰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가정들 안에도 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의 가정을 이루어갈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을 때에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서로들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라고 하지만 잘 알고 상대를 신뢰하는 것까지. 부모님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향하여서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거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사실 오늘 1, 2부 예배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본문이랑 똑같아가지고 이제 말씀 구절이 이제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1, 2부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그런 내용들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되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만 딱 발췌했지만 사실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사실 앞에부터 쭉 함께 봐야지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가정에 관한 말씀이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중반부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맞춰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과정 중에 이 가정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골로새 교회는 그럼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막 공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흔드는 다른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것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이제 이 신앙 믿음을 흔들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셨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돌아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공격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막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출입 금지, 막 교회에서 이렇게 써붙이면서 철저하게 이단들을 경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경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불신도 일어나게 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갈등의 관계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나 금욕주의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내 신앙이 더 옳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원래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 복음 거기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불편한 관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성품에 대하여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품으로 가족 안에서도 또 부모님에게도 또 부모가 오늘 우리가 20절만 읽었지만 21절은 이제 부모님들, 아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말씀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으로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대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 중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또는 자신에게 그런 뭔가 상처를 주었거나 심한 말을 했거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훈련할 것을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죠. 근데 가족들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내 마음이 더 불편하고 내가 더 내 감정을 더 드러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용서라는 말이 가정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때 뭔가 상처를 줬을 때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이런 용서가 너무 쉽게 잘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 이 용서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가정 안에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이 성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품으로 또 용서와 사랑으로 이 관계를 극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실 이제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천국에 관한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가정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성품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혹은 내가 더 서운하고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뒤에 가정에 관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 안에서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생긴 경험들이 있나요? 뭐지, 심각하게 막 갈등이 일어나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이제 뭐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거나 형제간에, 자매간에 좀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제 물론 우리 이 안에 청년들은 또 사과도 하고 다시 회복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물론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하지만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형제들을 대할 때 그냥 내 언니, 내 오빠, 내 동생, 내 형, 그냥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대하듯이 내 마음을 그렇게 품고 대한다고 한다면 아마 가정 안에서는 큰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담임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휘파쿠오. 근데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듣는다,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답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단어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다, 또 한 가지는 문을 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각자의 뜻을 여러 가지 뜻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어머니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잘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연결되어야지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 뭔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한다, 말을 잘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이 휘파쿠어라고 하는 단어에 열다, 문을 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언제 사용되냐면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끼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밤에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 중에 이제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기도를 좀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베드로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영접하러 나아가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러 문을 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던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참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좀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는,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처럼 용서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이제 오늘 저녁에 어버이날, 내일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저희 부모님들 이제 찾아뵐 계획이 있는데, 가면은 이제 또 막 어머니가 잔소리를 좀 하세요. 막 아유 뭐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목사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이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편인데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살 좀 빼야지 이러면은 그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 진짜 어려운데, 참 부담스러운데 라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네. 제가 뭐 이렇게 어머니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결코 살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게 어머니의 말씀이구나라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예를 제가 잘못 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순종,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해보고 실제로 그 일들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여기 이제 부모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물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잔소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여러 말씀들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자녀로, 또 누군가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양육받고 자라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말로, 우리를 아끼는 말로 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오늘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어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나의 부모님을 대할 때,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자. 내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반응해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지금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믿음의 가정도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